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로마서 말씀 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이 성경만 파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은 이 성경을 단순히 해석하고 성경을 풀이하고 배경을 이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스토리,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그 복음의 흐름에 참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성경의 이 복음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속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의 배경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학문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위해, 문화를 배우기 위해, 지식을 쌓기 위해 인문학의 최고의 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극히 나의 것, 우리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언약 맺길 원해. 너가 나와 언약 맺을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언약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지만 로마의 배경이나 어떤 로마서의 어떤 신학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신학적인 어떤 분쟁, 해석할 것,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배경을 본다든지 그거는 필요에 따라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찾아내야 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정리는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그 언약,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
그 바울이 붙잡았고 또 로마 교회가 붙잡아야 할 그 언약, 그 언약의 내용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기도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렘넌트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기도 정리는 무엇입니까? 기도 정리란 우리가 어떤 기도를 정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 속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나의 언약과 확인을 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만남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기도 제목을 찾으십시오.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정리하세요. 매주 강단 말씀에 한 문장, 두 문장으로 기도 제목을 정리하세요. 그것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현실이 고난일 수도 있고 축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각각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오면요, 교만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잘 정리가 되고 또 포럼이 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오늘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앞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하였죠. 유대인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들의 선민 사상. 그들은요,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확고했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불의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저번 주 설교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철학과 지식과 부를 섬겼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죄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이죠. 모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깬 것입니다. 어긴 것입니다. 불신앙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이후에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첫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세상 살면서 기부를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도덕적이고 또는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나의 것 우리의 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선이 아니라니까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범죄를 지어요. 스스로 이제 이 죄의 영향 아래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죄는 조상의 죄가 있어요. 내가 짓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값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너희 후대에 3, 4대까지 그의 죄값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들이 반드시 있어요. 후대들에게 3, 4대까지 걸쳐서 계속 그 죄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대물림이라고 해요. 죄의 결과가 되물림 되는 거예요. 그게 조상의 죄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죄의 결과를 보고 사망이라고 해요. 죽음이에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있으라. 땅아 있으라, 하늘아 있으라, 땅에 살 것들아, 하늘에 살 것들아 있으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해요. 그런데 전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나무는 땅 속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나무들이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사는 거예요. 새들은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게 창조하셨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지면 어찌됐든 죽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언약을 어긴 결과예요. 언약이 파괴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죠. 이 죄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10절부터 18절에 그 죄의 파급력, 영적인 파급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적 무기력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치우치게 돼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치우치게 된다니까요. 선을 행하지 않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치우치죠.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 당연하게 나는 나대로 살아 라고 말하지만 그게 치우쳐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해요. 완전히 나의 것에 우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나는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주먹을 믿어, 내가 가진 것을 믿어라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무능이에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과 혀와 말에 뭐가 있어요? 속임수와 독이 있어요. 거짓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날서 있어요. 날카로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은 그 발이 어떻게 됩니까? 발이란 말은 행동이잖아요. 그들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피와 파멸과 고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삶이, 그의 인생의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죠.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영적인 파급력이에요. 두 번째도 이제 이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칼빈이 이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신학을 반박하면서 이 5대 교리를 완성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이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 이 교리의 시작이,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예요. 그것이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사람은 모든 것, 사람의 모든 것, 사람의 본성까지 전부 타락했다.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에게도 조그마한 선이 남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다. 죄 가운데 있다. 죄인이다. 이런 알미니안주의의 신앙을 요즘 따라가는 이 신학의, 현대 신학의 흐름들이 있어요. 무섭죠. 교회가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완전히 성경을,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언약의 흐름을, 그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겠죠. 칼빈이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알미니안 신학에 정리해주면서, 반박하면서 정통 신학을 정립하면서 첫 번째를 인간의 전적 부패,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두 번째 교리는 무엇이냐?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사람은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와 저주의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책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 그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속 사역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선택받은 자에게 유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 언약을 맺은 자에게 유효한 피예요. 언약의 피.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바로 이 구원 사역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전부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것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게 내가 오늘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이에요. 그때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언약 맺으세요. 계속 언약을 맺길 원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언약을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것을 보고 성화라고 해요. 하나님의 왜 성화가 돼야 되냐? 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사용되기 위해서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두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결국 어떤 답이 나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에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운명, 사주, 팔자의 틀에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틀에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병, 그것과 아웅바둥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과거, 오늘, 미래의 틀 속에 완전히 이 상처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고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인간의 전적 타락,
그 타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건져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이 고백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도 인간의 선택이고 결국 이 구원이 완성돼야 되는 과정이 있다. 인간의 이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의 선택과 합력해서 인간의 역할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비슷하죠.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점이 난다고요? 인간의 전적 타락.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직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오직이에요.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저 237 나라의 모든 나라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37 나라에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19절에서 20절에 그것을 이야기해요. 율법이 말하는 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놓치고 율법을 붙잡았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 자체는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경고등이에요. 빨간불, 파란불, 초록불.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를 안 된다고, 잘못된 것이지 알면서도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뭔가 자신의 선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주의를 대단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한 교만 속에 있는 것이죠. 율법은 그저 경고등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받아야 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찾아야 돼요. 결국은 율법이 말하는 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인이고 그 죄의 해답, 죄의 해결책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 있을 수가 없어요. 고행, 선행, 자선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모든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인간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결론 내리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37의 방향. 우리가 그 방향 속에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237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율법의 틀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237이 아니라 1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중요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하면 자꾸 내 교회, 우리 교회 1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237이에요. 1이 아니에요. 나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가족만 아니에요. 내 자녀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1이 아니에요. 237이에요.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1이 아니라 237이다. 치유의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치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치유의 대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237. 나 빼고 236 다 너희들이야.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야 너. 나예요. 치유의 대상은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유대인 나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때 237도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 바울이 이 마지막 이제 로마를 향한 이 로마의 편지 속에서 보세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중요하니까. 유대인이 먼저 이 복음에 답을 내려야 돼요. 유대인에게. 그게 이 로마 복음화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이 내려져야 돼요. 그 아닌 잘못된 다른 틀들을 전부 깨부시고 내버려야 돼요. 세 번째, 그때 서밋의 방향이 나와요. 237 교회를 살린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주세요. 로마 복음화 강대국, 초강대국이에요. 이 시대에는 없어요. 중국과 미국을 합쳐놓은 거예요. 초강대국이에요. 합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강대국을 살려낸 충분한 하나님, 그것을 이 로마 복음화를 하고도 남을 경제 축복을 주셨어요. 이 전도자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로 향하는데 부족한 못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2년간 또 이 어려운 시대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지식인들도 몰랐어요. 강대국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 답이 없어요. 지식인도 답이 없고 강대국도 답이 없고 빈부격차가 소용이 없어요. 남녀노소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237 나라가 소용이 없어요. 누구 하나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시대도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조금 현장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어요.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요즘 잠을 못 자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조그만 네모난 틀에 갇혀 있어요. 핸드폰, 온라인 세상에 갇혀 있어요. 밖에 활동하는 것보다 이거 네모난 그 온라인 세상에 있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그럼 그 속에 있는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러한 시대 환경 속에 나오는 영적인 문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도와야 돼요. 답을 확실히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숨겨두신 제자들이 발견될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라. 그게 서밋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업의 환경에서도,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을 내리고 237 치유 서밋의 방향 속에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해드리는 모든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이 하나님과 맺어지는 중요한 축복이 있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답으로 충분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사명이 정리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중요한 방향 찾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